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 사울이라는 청년이 담보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사건을 말하죠. 그 사건을 기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버리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집, 직장, 학교 다 내려놓고 복음 지키기 위하여서, 복음을 그냥 포기해 버리면은 지금까지 살던 곳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뭐 했는가 보니 저들이 보았었던, 받았었던 그 복음을 가서 증거를 해 주었었던 거죠.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에게나 복음을 증거했었던 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그쪽을 다 이렇게 퍼져 있고 헬라 언어가 또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 헬라인 하면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주었었던 겁니다. 그때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성경에 보면은 주의 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세 있는 세계원 방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었던 거죠. 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여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원의 은혜가 있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소문을 들은 교회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과연 저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받은 것인지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바나바를 보내서 저들에게 바르게 또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바른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해 줬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일반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본격적으로 제자 교육, 양육,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지역에 갔었던 거죠.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과연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졌고 저들 가운데는 그 복음을 인한 구원의 역사가 바르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보았었던 바나바의 반응이 기뻐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때 영혼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저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이 은혜를 보았을 때 바나바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기뻐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언제 기쁘세요? 여기 롯데 캐슬 당첨됐을 때 기뻐라. 우리 성도님들이 당첨 여러분들이 되셨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기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니까. 근데 구원이 선포되어져 그 구원을 믿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져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 결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크게도 보고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 잘 되기도 하시고 또 사업도 잘 되기도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키시고 복되게 힘있는 나라로 세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를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우리 건강을 때리기도 하시고, 너무 사업에 일이 바빠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사업을 좀 흔들어 버리기도 하시고, 교회가 오염되고 인본주의 사상에 기울어지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고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의 일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볼 때에 우리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셨다. 질병 자체는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됐다. 과연 바르게 복음이 선포됐을까? 저들 가운데 과연 구원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졌을까? 기대 반, 또 염려 반, 그 마음으로 갔다가 제 은혜를 보았었을 때 제가 크게 기뻐했었던 겁니다. 기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복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해 주었었던 거죠.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경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하십니다. 장권태 목사, 이름은 목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안수 집사,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건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고요. 혹은 나한테 안수 집사 안 준다고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안수 집사 받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겠는가? 떼써서 안수 집사 받았다고 하실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충성된 자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평가하세요. 바나바에 대해서는요, 착한 사람이다. 여기 착하다 이 단어가 그냥 이래도 네, 저래도 네, 그냥 중심이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착하다, 선하다,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고 또한 교회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를 파송하여서 교회를 돌보게 했었던 거죠. 이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저의 할 일을 합니다. 이 할 일을 할 때에 자기만이 아니라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었었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한 사람 사울을 찾아갑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둘이서 곧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이 전에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었는데 다 두려워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나바가 이 사울이 변화된 것, 사울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중재해 주어서 같이 연결할 수 있게 했었죠. 그때에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피해가야 했었는데 그 다소에 가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또 찾아가서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가 보았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복음을 가르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화합니다. 그 결과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구라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일컬음을, 칭함을 교회 밖에서 받게 됐던 거죠.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말을 처음 듣게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지? 왜 저 사람들은 친절하지? 왜 저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평안이고 빛이 있지? 저 사람들은 참 정직하다. 저 사람들 누구냐? 그리스도인. 뭔가 저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랐었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좀 달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들끼리 성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뭐야?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다르게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룩한 칭호로 우리에게 붙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